여호수아 24장 말씀을 가지고 고별 설교 두 번째, 고별 설교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당부한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본 이제 24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든 지파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별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장소가 이제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 모든 백성들과 그 리더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들을 불렀다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겜은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왜 세겜이 역사적인 장소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 땅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정해주질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쭉 움직여 갔던 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지금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하란 땅으로 갔던 거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갈대아 우르 쪽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맨 위쪽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하란 땅이거든요. 그럼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좀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아버지 테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가 내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인도하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하셨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또 그 이후에 세겜 땅이 여러 번 사실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야곱이 이 하란 땅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거기서 거의 종살이처럼 하다가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에서를 만나가지고 거의 막 에서한테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꼈는데, 결국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극적으로 이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에서를 돌려보내고 잠시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세겜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겜 땅에 그때 추장이 세겜이었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해놓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 3일째 되는 날 고통이 제일 심할 때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남자를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두려움에 막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그 돌베개 베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했던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했을 때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 세겜 땅을 떠나면서 그 세겜 땅에다가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싹 다 그 자신의 가돌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을 싹 다 묻어버리고 그 베델로 떠나죠. 그곳이 바로 이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린 곳. 또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곳은 또 어디냐면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세겜에 가서 이 세겜이라는 곳은 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그 세겜에 가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절반으로 나눠서 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을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돌이켜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고 언약이 처음 맺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또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었죠. 여러분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시 세겜 앞에 다 모이게 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언약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다 모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아마 상황은 왜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겜에 모아서 이 언약을 갱신하게 했는가? 이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지금 마지막 이렇게 숨을 거뒀다라고 돼 있잖아요. 110세에 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110세라고 하면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비슷한 또래라고 봤을 때 갈렙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 정복 전쟁과 또 여러 가지 땅을 나누고 또 그것을 세세하게 다 점령해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한 3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러죠? 한 80살에서 110세까지 한 30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출애굽 막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백성들을 출애굽 1세대로 봅니다. 그죠? 근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나와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 그냥 우리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 살게 돌게 하면서 그 1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1세대 중에 지금 남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거기를 정복하고 한 사람들이 2세대입니다. 그러죠? 광야에서 난 세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나안을 정복하고 한 30년을 흘렸으니까 이 3세대들이 태어나서 한 30년 정도 지난, 그러면은 3세대들이 태어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정도까지 지금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세대들은 정복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그 정복 전쟁 당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였고 그 많은
어마어마한 산성들, 요새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그 기억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그 광야 안에서 힘들게 고생했던 것,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던 것, 그 40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헐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기적적인 역사들, 메추라기와 만나로 매일 그 먹였던 하나님의 역사, 그런 거 하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3세대들은 딱 태어나서 이 가나안 땅 다 이미 정착해서 다 정복해서 평화롭고 풍족한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30년을 그냥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죠. 정복 전쟁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했던 그런 기적적인 일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그냥 말로만 듣는 세대예요. 그리고 이 세대는 이 30년이 지나면서 아마도 그곳에 있는 아직 쫓아내지 못했거나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과 알게 모르게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자연스럽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인 거죠.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쭉 이스라엘에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에 대한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단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다면 너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상들이 왜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교류하면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모태신앙들처럼. 부모 세대에서는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믿고 바른 정말 확고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자녀들은 그냥 부모로부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자라나서 어떤 그 민족의 중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아무런 확신 없이 믿음 없이 그냥 그렇게 쭉 자란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함인데, 한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나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점점 그냥 그 가나안 그쪽 지역에 그 동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떠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정말 이들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세워두고 이들을 결단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두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그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지금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희미해져 가는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되새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라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게 아니죠. 갈대 우르에 있었어요. 갈대 우르에.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그랬잖아요.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저쪽 건너편은 이제 갈대아 우르, 지금의 뭐 이라크 이쪽 지역을 말하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데라와 그 아들 나홀과 아브라함, 이 가정이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살았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 민족이 시작이 되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있어서 어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선택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던,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끄집어다가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선택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무엇이간데,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이고 그 아브라함 자손이 무엇이간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곳에 인도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너희가 뭐 뛰어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뛰어난 민족이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시작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주잖아요. 그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십니다. 그 이삭을 주신 것도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거의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가 될 때까지도 이삭이 아들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다른 루트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데 그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에서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인간의 어떤 몸으로는 거의 죽은 고목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에서 그 고목에 열매가 맺게 하신 거잖아요. 놀라우게 역사게 하신 거. 그렇게 해서 아들을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이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이 에서에게는요, 그냥 세일산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곳에서 또 번성하게 하시는데, 거기는 사실은 이 에서 같은 경우는 별 고생을 안 해요. 그곳에서 그냥 물질적인 뭐 그런 번성함 가운데서 그냥 쭉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한 400년의 그 자손들이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녀들에게 오히려 형통함을 주시고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 번성하게 만드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는 400년 동안을 노예로 고생하게 만들고, 그 약속이 이어지지 않을 에서에게는 그냥 세이산을 줘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다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또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또 재앙을 내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후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모든 있는 신들을, 위에 있는 그 신들을 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들은 다 애굽에 있는 그 상징적인 신들 하나하나를 다 깨뜨리고 혁파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모든 신들마저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 그 전에 온통 온 나라가 암흑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가 있잖아요. 그 태양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 라, 그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 라마저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깨부수는, 완전히 흑암 가운데서 그냥 쌓아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신들 위에 신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셨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모든 그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물론 3세대들은 전혀 모르죠. 2세대들도 그것을 못 봤습니다. 남아있는 1세대들은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1세대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지만, 그 밑에서 뭐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2세대들에게도 맞아, 그런 거 있었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광야 40년은 2세대가 다 지금 겪고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또 그들을 40년 동안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 햇빛을 피할 수가 없고 낮에는. 그러니까 그 광야는 낮에는 엄청 덥고 막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요. 그리고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갑자기 또 막 온도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사막에서 얼어 죽기도 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물론 영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사막이 영하로 떨어지진 않는데, 근데 그 일교차가 너무 크면 사람들이 그만큼 더 추위를 더 타게 되거든요. 엄청 막 더웠다가 뜨거웠다가 갑자기 뭐 영하가 아니더라도 뭐 한 자릿수로 내려간다. 온도가 몇 도, 8도, 뭐 10도, 10몇 도 이렇게만 내려가죠.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어떤 사막 지역이나 아주 따뜻한 지역에서 영하까지는 안 내려가도 그 정도만 떨어져도 진짜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위에는 이 사람들이 적응이 잘 안 되고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인도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40년을 먹여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여주셨다면, 또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쭉 인도하셨던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이 사실은 이 광야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도 40년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곳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러니까 요단 동쪽편을 말하는 거죠. 요단 동쪽편으로 가서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것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또 9절에 보면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것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발람의 저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었어요. 왜? 실제적으로 눈앞에 발람이 저주하는 장면은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는 것이지 실제로는 전혀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발람은 엄청난 주술가였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주술가였고, 그 발람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저주의 능력을 가진 그런 주술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특별히 그 발람을 초청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람이 저주하려고 이렇게 온 것을 세 차례나 그 저주하려고 하면 입을 여는 순간 축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주로부터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발람과 발락을 물리치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미리 가서 막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잘 사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삶에서 요즘에 별 문제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막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작업들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기 가나안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서 눈에 보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런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요. 제가 우리 말씀 가운데로 영상에서도 잠깐 열왕기를 다루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알잖아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들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에서.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가 꼭 있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그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않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순간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그냥 거두시면요, 우리는 100% 그냥 어리석은 그런 자기 마음대로 어리석게 행하면서 그냥 죄 가운데로 떨어지고 나락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한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솔로몬을 붙들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받침을 받고.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질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놔뒀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게 막 그렇게 자기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다음 때에서 아들에 대해서 그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억지로 막 힘을 줘서 그 나라를 찢어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힘줘서 찢어내신 게 아니고요. 그냥 은혜의 손을 딱 거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이 손을 거두어 버리시면 우리는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손이 거두어지면 우리가 결정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리석게 되고 나쁜 결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머리가 좋아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적이 잘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매사에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을 붙잡아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곳에서 지금 그렇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른 것도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에 이르러서 거기에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사실은 그 요단 동쪽에서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그 전까지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하기 전까지는요, 무패의 전쟁을 달리던 엄청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거주하였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한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정착하고 살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 대에 이루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지금 흐트러져 있지 않냐. 온전히 그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너희 안에서 지금 흐트러져 있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세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여기 가나안 이 땅을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살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된 것인데 네가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치 너희가 여기에서 너희 스스로 이곳에서 그러한 풍성한 삶을 스스로 일군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자꾸 다른 가나안 신들이나 애굽 신들이나 이런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있느냐. 오늘 택해라. 결단해라.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을 내가 쭉 이야기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 눈에 보이던 이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마치 메어놓지 않는 그 강가에서 닷줄을 내리고 그 줄을 강가에다가 묶어가지고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배가
이 강물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잖아요. 줄이 느슨해지면 이게 점점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 줄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그것을 붙잡고 다시 메고 다시 단단하게 동여매야 돼요. 그래야만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자꾸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느슨해지고 점점 어떤 세상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흐트러뜨리게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슨해졌던 그런 줄을 동여매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점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선택하라, 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그러한 결단들이 그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반복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다시 언약을 맺으라고 했고 또 이제 3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뜨기 직전에 다시 세겜으로 모아서 또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계속 반복을 하고 언약의 갱신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계기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안에 부흥회라고 하는 게 있고 수련회라고 하는 게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계속 신앙생활 꼬박꼬박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떠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계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흥회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아니면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그래, 오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19절에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 그렇게 너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은 또 아니다. 너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분이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잖아? 그러면은 축복하신 이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두 가지를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신 이후에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치시는 하나님이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들 더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고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엄하게 체벌하고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부족한 건 뭐냐면 끝까지 그것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고칠 때까지 그것을 잘 하지 못해요. 너무 마음이 연약하니까 그냥 중간에 어느 정도 그냥 봐주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봐주십니다. 안 봐주셔요. 고칠 때까지 때려요. 고쳐질 때까지 때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그냥 이렇게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세요. 한번 결정한 것이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고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다윗.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다윗의 죄 때문에 결국은 그 남은 삶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 죽었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쫓겨다니죠. 그 이후에 그 모든 그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해도요, 그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매를 감해 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이 죄에 대해서는 50대는 맞아야 돼. 그래야 너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아. 50대를 때려요. 우리 같으면 한 10대, 20대 정도 때렸을 때 아이가 거의 죽을 것 같다 싶으면 마음이 약해서 안 때리잖아요. 하나님은 50대 끝까지 다 때리셔요. 그래야만 얘가 다시는 이 일을 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희 스스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그날에 25절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세우고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서로가 증인이다. 너희 서로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돌을 하나 크게 하나의 증거의 돌을 세우고 이 돌이 너희의 모든 말을 들었다. 이 돌이 너희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세대들까지 포함한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그런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계속 그것들을 갱신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계속해서 제 헌신과 제 결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결단하고 우리의 결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어떤 결심은 그것이 뭐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뭐 작심삼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결단에는 우리 의지 자체가 우리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결단이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 있으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그것이 정말 강렬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그것이 빨리 그 마음이 흐트러져요. 사실은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자녀로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결국은 그 외삼촌 라반 집으로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야곱은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야곱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점점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남이 필요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 든든히 서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시 되돌려서 주님을 붙잡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